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목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9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해합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리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자복하고 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보디 영화와 거짓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천국으로 서이고 주소서.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한숨을 위로하여 주시고 호흡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곁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공중 나는 새들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며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을 회개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지 못했던 언행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역대급으로 묻어왔던 열대야와 여름 장마를 이겨내게 하시고 한가위를 맞이해 그리운 형제 자매를 만나 제외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 간에 뜻있는 명절이 되게 없이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의 작은 등불이 되게 하사 짐진 자들의 휴식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노예일로 정기적으로 지방에 출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차량 운행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 운행하게 하옵시며 심심히 피로치 않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목사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둔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우리 주일원금,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동찬 장로님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어요.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예물 드리고 또 몸을 들여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것들 더 맡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더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에어컨 바람이 좀 서늘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에어컨 틀어놔도 예전에는 시원했는데 이제는 조금 춥더라고요. 감기 걸립니다. 이제 하여간 구정이 그러니까는 음력이 잘 맞아요, 그죠? 이제 그 추석 명절 가까이 오면은 그렇게 덥더라도 그냥 또 금방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감기나 또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 예배 안내, 오늘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정상 없습니다. 가정 예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또 헷갈려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각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순서지는 안내석에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오후에는요, 제가 초대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개최를 해야 돼서 출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목사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는 본인이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그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못합니다. 저희 때도 그래서 저기 그 대전에 계시는 유두희 목사님 와가지고 해주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노회에다가 의뢰를 하니까는 시찰회도 노회도 다 멀리 있어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저희라서 저보고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데는 다 멀리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한 30분이면 가요. 구리까지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 노회에서 그 저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갔다 와가지고 예배를 한 30분 뒤로 미루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30분, 그러니까는 2시에 제가 맞춰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또 한두 곳도 없이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오후 예배를 구독불 못 드리게 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명절 주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추석 명절에는 가정주일로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안내석에 비치를 해 놓았으니까 우리 이제 인원수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1녀와 3녀 전도회가 됩니다.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9월 식당 봉사부서는 4여 전도회가 되고요. 우리 대표 기도 공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환우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그 이름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 주시면 우리 함께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 됩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 찾으셨지요? 자, 우리 교독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할때 엘리가 자기 눈곁에서 목이 물어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기대한 가자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나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이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수고할 때 곁에 서 있던 여인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용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속 하나님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하나님의 무게감.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있지요. 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비중들이 다 달라요. 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 더 소중한, 비중이 더 큰 사람들이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에서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평상시에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시한부 판정을 받거나 어떤 유언을 하게 되어질 때가 되어지면은 나에게 더 소중한 사람들, 더 소중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그 이제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혹은 제자 훈련 뭐 이런 거를 할 때 유언장을 한번 미리 만들어 봐라 뭐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공식적인 어떤 그런 유언장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제 줄 거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건성으로 해오거든요. 하여튼 숙제 내주면은 진짜 제대로 안 해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그냥 애들 보고서는 왜 공부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 뭐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제자훈련 이렇게 해보면은 숙제 제대로 해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왜 애들이 공부 안 하냐? 나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잘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숙제를 해왔는데 진짜 A4 용지에다가 한 4-5장을 써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아주 진지하게 자기 이제 자녀들, 그리고 가까운 이제 뭡니까 친척들, 또 친구들 뭐 이러한 순서로다가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빼곡하게 적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뒤에다가는 나한테 있는 뭐는 누구 같고 또 뭐는 누구 같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적어 갖고 왔는데 A4 용지로 한 4-5장을 아주 진지하게 적어 갖고 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들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녀 중에서도 첫째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 순서가 있고, 또 이제 자기랑 친한 뭡니까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뭐 이러한 순서대로 그 이제 이름을 쓰고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쓰여져 있는 이 순서가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깝기에 대한 순서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먼저 기록을 할 것이고, 또 마음에 좀 먼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좀 나중에 기록을 할 것이고, 내가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분배를 해주려고 할 거고, 별것 아닌 거에 대한 거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겠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귀중히 여기는 것,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소중, 귀중, 뭐 비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무게감. 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더 무겁게 느껴지느냐. 뭐 이를테면은 친구보다는 자녀나 가족이 내 마음에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는 뭐 그 유언장의 순서도 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은 어떤 무게를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어떤 비중을 갖고 계시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속 하나님의 무게감.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보다 더 가까우면 내게 합당하되어 안 하되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좀 전에 뭐 유언장을 쓰면서 가깝기에 대한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누구보다 누가 더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가까워야 된다. 그래야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중.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 마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게 내 마음의 무게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풍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이 풍랑 때문에 이제 뭐 배를 좀 진정시켜 보려고 막 안간힘을 쓸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러한 제자들은 원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술 또 경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배를 좀 진정시켜 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이 성경을 보면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광풍이 이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자.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이제 거세게 불었냐면은 이게 미친 바람이다,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어떤 실력으로 이 배를 진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만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참 잠도 많으신 것 같아. 그 풍랑이 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배가 막 요동을 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바람이 얼마나 이제 그 파도가 치고 물보라가 치고 막 얼굴에 물이 막 날리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 태평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짜증 섞인 말로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풍랑이 일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평안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예? 아, 예수님 보고 잘못됐대네. 아, 솔직히 얘기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잘못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위기를 만났어요. 죽을 위기를 만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어려운 일을 처했고 낭패를 만났을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대요? 없대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에도 왜 잠을 주무시고 있죠? 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이 있죠?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풍랑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비중보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구의 비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비중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더 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디 갖다가 달라붙어요? 그 사건에 갖다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마음에 그냥 확 가지고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래요? 아니래요? 그 믿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의 문제 있죠.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들 가운데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달라붙느냐, 그 달라붙는 게 이게 내 마음의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사실과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몸이 아파요. 이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달라붙어요? 지금 당장 내가 아픈데 마음이 달라붙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쟁이 일어난 게 더 큰일 아니에요? 아, 전쟁은 지금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는데 뭐 내가 지금 몸 조금 아픈 게 큰일이에요? 아니면은 그 전쟁 난 게 큰일이에요? 전쟁 난 게 더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전쟁 일어난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거는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질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아픈 게 내 마음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갖다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이 뭡니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을 진짜로 내 현실로 가지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과 좋으심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실로 가지고 살아갈 거냐.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갖다 붙었어요? 풍랑 가운데 갖다 붙었어요. 내 육체로 만나는
사실들에 내 마음이 갖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가깝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촌이 누구예요? 영촌? 영촌? 아, 촌수 몰라요? 네? 네, 남편. 그런데 영촌은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돼요. 근데 일촌은 누구예요? 일촌은 누구예요? 자식들. 이게 일촌이잖아요. 이촌은요? 형제끼리가 이촌이잖아요. 삼촌은요? 네? 아, 우리 삼촌, 사촌은 알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몸으로부터 가깝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마음도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이 좋다, 사이 좋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하죠. 사이 좋은 게 뭡니까? 네? 아니, 묻지 말고 그냥 얘기하라니까요. 그죠? 자, 사이는요, 나하고 너하고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의 사이가 가까울수록 사이 좋은 사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남편하고 아내하고는 붙어 자도 거꾸러워요, 안 거꾸러워요? 안 거꾸러워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하고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그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사람 몸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깝기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이게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제일 가까워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니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오늘도 죽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칭의는 원래 의로운 거예요, 원래 안 의로운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니면은 칭의를 받은 거예요? 네,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맨날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야, 내가 의인인가?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아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칭의를 받은 거예요. 칭의. 원래 안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내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걸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 맞아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뭔 줄은 알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힘쓰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가운데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대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야, 이거 왜 졌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냐? 이거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을 전쟁에 앞세우게 되어져요. 이들은 출애굽 때에 혹은 가나안 정복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법궤를 앞세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우면 이길 줄 알았고,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가 춘천했는지 와 하고 이 소리 지르는 것이 땅이 진동했다고 되어져 있고, 이 소리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덜컥 겁을 집어먹고 야, 이 큰일 났다. 이 능한 이 신들에게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겁을 먹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길 줄 알고 전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3만 명이 죽어 나갔어요. 1차 전투 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패를 하는 거예요, 대패를. 그리고 3만 명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을 하였고 큰 사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이 소식을 실로에 있는 그 대제사장 엘리에게 전할 때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벌떡 일어나다가서는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대제사장 엘리가 죽어버리고 남편과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되어지죠. 이 며느리가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난산을 해요. 난산을 하다가 이 난산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면은 이가봇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가봇의 뜻이 뭐냐?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선민에게서 떠나갔어요. 블레셋으로 떠나갔어요. 이 상황을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가봇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가봇, 이카보드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 이카보드, 이 두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처음에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의 순서대로 비중이 있어요. 그죠? 소중하고 귀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비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중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무대가 있어요. 이 무대가 있는데 연극 무대 안에 여러 연극 배우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무대가 어두워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주인공에게 쫙 비춰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람만 보여요. 주인공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사람만 비추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올림픽에 이렇게 시상대 위에 올라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등한 사람들만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TV가 꼴찌한 사람 미쳐요? 1등한 사람 미쳐요? 그러니까 누구만 보여요? 1등만 보여요. 1등만. 이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빛을 비추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비춤으로써 주변에 있는 건 다 안 보이고 주인공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비중이 있어요, 없어요?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스포트라이트를 누구에게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비중이 큰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마치 깃털이 바람에 훅 날아가는 것처럼 비중이 적고 무게가 적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가벼운 사람, 뭔 줄 아시죠? 뭐 말만 하면 그냥 농담하고 진중한 맛이 없고 그냥 가벼운 사람, 그리고 싱겁다,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 무게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못 믿어요? 그건 가벼운 사람이고. 그냥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사람이 이게 무거운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영광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의심할 내용들이 많고 믿지 못할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광을 비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의미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영광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비중 있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무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자, 이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 한 분을 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내 집,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그러한 바탕들을 다 버리고 떠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거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성경을 보면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객지로 나가게 되어지면 나는 당신을 지켜줄 수가 없고 또 당신은 아리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통하여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앞으로 가는 곳들마다 당신을 나에게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사랑하는 아내를 이미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브라함은 참 비겁한 사람이야. 응? 그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 아내를 지켜야지. 응? 위험한 일만 만나면 애굽의 바로왕 앞에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 앞에 그냥 넝큼넝큼 그냥 그 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아내를 뺏기고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냉큼 그냥 원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해결돼요? 해결돼 버려요. 그런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그 안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가 처해도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안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안 바쳐요? 바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아들 안 바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바쳐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들의 비중이 커요? 하나님의 비중이 커요? 하나님의 비중이 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게감인 것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뭘 의미합니까? 나사로가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지금 절망해요. 내 육체로 만나는 현실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이 육체로 만나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광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이, 내 마음의 서치라이트가 누구를 비춰야 돼? 죽은 오빠를 비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패를 하고 엘리 집안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어, 아들 둘이 전쟁에 나가 죽어, 며느리는 애 낳다가 죽어, 그 아들의 이름은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어지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비중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들을 비추고 살았던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의 제물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물을 드릴 때 그냥 그 제물을 자기 거를 먼저 빼돌리고, 그리고 막 갈고리를 가지고 제물이 그냥 걸리는 대로 자기 거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기지 말아라,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가 힘으로 빼앗으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에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들 눈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 엘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분명히 아버지 귀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아들들에게 대하여 말을 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러면 엘리는 뭐 말했네, 가르쳤네. 아니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29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여기 보면 이 중히 여긴다는 것이 이게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울 중자. 그러니까 아들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차지했고 더 무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이 엘리의 마음 가운데는, 엘리의 마음의 서치라이트는 하나님을 비춘 게 아니라 누구를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을 떠나버리고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서치라이트가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무엇을 더 비중을 가지고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더 비중이 있게 다루고 있지를 않으면,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자, 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응? 요셉을 유혹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러니까는 마님이잖아요. 마님, 안방 마님. 여러분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예요? 아니, 이 여자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죽이려고 들지 않겠어요. 여자의 그 자존심을 그렇게 밟아놓으면.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영광된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8절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10년을 쫓겨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성경을 끌어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너에게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더니 이 날이 바로 그 날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을 들어 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 앞에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다윗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이게 다윗의 마음의 서치라이트가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을 왕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왕을 무서워하고 죽을 그 사자굴을 무서워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죠. 그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평상시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당장 사자의 굴이 보이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마음에 확 와 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끌어올리셨어요?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 집을 거름터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릇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식 대접 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VIP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도 하나님을 VIP 대접을 해야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대접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자식 대접을 받는 것이고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이 아닙니다. 사랑은 쌍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은 좋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안 되면 하나님도 내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거는 양이 아닙니다. 내 이빨, 내 발톱,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리의 삶이죠. 늑대의 삶이죠. 맹수의 삶입니다. 이거는 양의 삶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를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는 것이 이게 바로 양이에요. 너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빛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서치라이트를 하나님께 비추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풍랑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풍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믿음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그거 마음으로 끌어안고 아이고 하나님 나 무서워 죽겠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믿음 아니라고요. 이게 믿음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서치라이트를 하나님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정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내가 언제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인데 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언제나 그거 육체를 통해서 그것만 붙들고 그냥 쭈물딱쭈물딱거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묘망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렇게 살아나올 것을 누가 기대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는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마음은 콩밭으로 가요. 내 마음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곳으로 내 마음은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요. 영광. 하나님만 비추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서치라이트는 언제나 하나님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 나는 하나님만 보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요.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세상에 또 육체와 가까운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이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노라 약속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의 서치라이트를 오직 하나님께만 비추어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우리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